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도 예뻐 보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입니다. 남도 예뻐 보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입니다. 3주 동안에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현실 어렵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시도는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이는 먹을수록 약해집니다. 될까? 입니다. 마음의 패배감과 실패감들이 가득합니다. 돈도 없고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 눈에 예쁘면 다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눈에 예쁘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돈이 없으면 처량합니다. 그렇죠? 설 명절 갔다 왔는데 조카들한테 세뱃돈 안 주면 면목이 없습니다. 싫어요.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세뱃돈 받고 봉투를 바로 열어봅니다. 10,000원짜리인가 50,000원짜리인가. 위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예쁘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남에게 줘야지만 남이 나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조건적인 거죠.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잘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며 사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더 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한 번도 떼지 않고 나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많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예뻐하고 계시니 그러면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이랬습니다. 나도 나를 예뻐해야 인생이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그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너무 나를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축켜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엄청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도 나를 예뻐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당신의 정교한 손길로 우리를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예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든 고통의 자리에 있든 질병의 자리에 있든 외로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유일무이한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를 예뻐하면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살이를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겠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예뻐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괜찮다는 걸, 자기가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나도 나를 예뻐해야 그때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보며
감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80, 90 되신 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분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예쁜 애기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를 예뻐해야, 아니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이 세상이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하찮게 보는데 무슨 인생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남도 예뻐 보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예뻐 보이면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 뭐가 큰 괴로움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신학하고 목회자 돼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례가 작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었으면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미운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보면 밉상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까? 당신은 밉삼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보기만 해도 그냥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상합니다.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저 성도가 예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사랑은 둘째치고 되게 미운 겁니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너무 괴로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도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막 가슴 속에서 욕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집안에 들어갔는데도 아내와 가족들이 예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남이 미워 보이면 일단 뭐가 어렵냐? 내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예수하면서 이런 말 쓰죠. 아침부터 재수없게,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너 같은 것을 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일단 미우면 내 감정이 상합니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럽니다. 거짓말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거짓말하면 여러분 문제가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시편 61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자면 여러분 홀로 고독하게 사는 겁니다. 외롭죠. 외로워 미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범죄가 되고,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너를 예뻐해야 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미워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밉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밤을 걸어가십시오.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캄캄합니다. 갈 곳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인생을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뽐내고 뒤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성경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불쌍한 인생입니다. 헤매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시리 밉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밉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거 언제 다 회개하시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밉상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남도 예뻐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남이 예뻐 보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고 내가 좋은 인생을 살겠다는 거 다 도루묵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보입니까? 자, 그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함께 손에 손을 못 잡고 우리가 몸을 부대끼면서 손과 발을 우리가 맞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성도님들 중에 밉상이 있어요. 엄목사 밉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밉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밉상과 얼굴을 보면 볼수록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우면 미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 목사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도태된 겁니다. 도태된 거예요. 도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올해 만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달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조금 걸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분 얼굴도 못생겼는데 왜 내 눈에 예뻐 보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예뻐 보이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안 될 게 없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옆으로 취하다는 겁니다. 내 옆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최대한 멀리, 그렇죠? 최대한 멀리. 눈이 마주쳐도 바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게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받으라라는 건 뭐예요? 내 옆에 두라는 겁니다. 내 옆에 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 남자 집사님이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끼냐? 보통 인사를 하면 좋은 면면 이렇게 악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저를 제가 가느다린 여인처럼 제 허리를 확 잡아채는 겁니다. 이 뱃살이 많은데 깜짝 놀랍니다. 제가 간지럼도 많이 타는데 저를 확 끌어안는 겁니다.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분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본인은 계속 끌어당깁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조금씩 뒤로 갑니다. 뭡니까? 서로 받으다는 것은 내 옆에 끼는 거, 영접하는 겁니다.
내 곁에 가까이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뻐 보이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 음식과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침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받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삼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성관이들 이렇게 가운 입어서 좀 천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성가대원 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뻐서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신 게 아니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밉지? 미운 사람 많지? 그래도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당신 옆에 두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지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과 세리들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미워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한 밥상 먹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불편한 사람과 우리 성도들이 밥상을 같이 먹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특별히 그들 옆에 끼고 함께 식사하신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용을 써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해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뒤로 자꾸 후퇴하는 겁니다. 굳어져서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들이 되고 서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가슴에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부목사 할 때 진짜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받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미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사랑은 둘째치고 미워하지나 마세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아주 찔린 분들은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죠? 눈가리에 하나씩 다 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도 결정했다 다짐한다고 그 미운 사람들이 예뻐 보여요, 안 보여요? 예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바울도 나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 적이 있다. 내가 예쁘게 보려고 해도 안 된 적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 자,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자신도 옛날에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눈에 미움의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고 아무런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 봤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다 이거죠. 나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하는 그 시각으로 봤다 이겁니다. 육신을 따라 본다는 게 뭡니까? 학벌과 재산과 가문과 외모와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겉을 보고 따지는 줄 모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천사 같은 목사님들, 선교들,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천사냐? 당연히 아니지요.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나한테 잘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이 내게 행했던 그 일들을 보고 평생을 그 시선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 사람을 내 인생 생명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그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상극인 사람은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을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아니, 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를 생각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분도 못 나가게 합니다. 한 분도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면 교회는 달라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라 이제는 다시 보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암송입니다. 이 16절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회 와도 새 것이 없어요. 목사님, 눈을 떠도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벌려서 팔을 벌려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 곁에 절대로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데도 세상은 전혀 새롭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다 가수들이 노래합니다. 막 노래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검정색 선글라스 띄면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빨간색 렌즈로 쳐다보면 세상은 빨간 겁니다. 내 눈으로 육신을 따라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 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시선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 교회한테 행하는지, 내 인생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미워하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소통도 불통이 되는 겁니다.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뻐 보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에 빠지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별이라도 따져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모릅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어요? 예뻐 보이니까 뭐라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모든 세상에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 여러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픕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만 하면 어때요? 부뚝부뚝 앉습니다. 안 와요, 안 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사님 손자, 손녀 없어. 아픈데도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뻐 보이니까 그게 가능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능한 겁니다. 예뻐 보이면 가능하다는 이 말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믿음 없는 우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참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왜 일을 그르칩니까?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앞날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견딜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뻐 보이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누가 와도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교회, 서로 미워했던 성도들이 함께 밥상을 나누고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못하겠다. 됩니다. 돼요. 저도 사람 엄청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보십시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노래 부르실 만큼 예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기묘한 설계로 지어진 걸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존재니까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시고 낮게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분들인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 넉넉해진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뻐 보이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안타깝고 사랑의 눈으로 누구든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엉켰던 인생의 수십 년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쳐놓은 미움의 덫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믿게 볼 때는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관계가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면 소리 없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 하셨으니 내 눈에도 예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니 나도 사랑하기도 결정했다. 이런 선포를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묘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예뻐하고 남도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답이 없습니다. 괴로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눈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받듯이 나도 남을 받게 해주십시오.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 우리